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깨달음과 마음 공부, 깨달음과 마음 공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젊을 때 불교 공부하면서 아주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궁금한 건 부처님이 깨달으셨다고 그러는데 뭘 깨달았을까?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은 뭘까? 도대체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부처님 뭘 깨달았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근데 큰 스님들한테 물으면 혼만나요. 혼나. 안 맞으면 다행이요. 얻어맞아요. 그 스님들 보고도 그 조금 선배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 깨달았어요. 그러면 맞아요. 거기서는. 어른들한테 이제 여쭤보면 혼나고, 맞고 혼나고, 혼나고 맞고, 그게 그 깨달았느냐 하는 질문에 돌아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처님이 도를 닦으시는 동기가 인간의 노병사를 해결하려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 노병사를 해결하려고 출가 수도를 하셨는데 부처님에게서도 노병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병사 해결하려고 출가 수도했는데 부처님도 노병사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쉽게 말해서 생사해탈하려고 부처님이 도 닦으셨는데 부처님에게도 생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그 생사에서 생사를 어떻게 벗어나셨을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게 뭘까? 그게 아주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과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쭉 보니까 그 깨달음의 문제는 부처님 모든 설법이 깨달음입니다. 그게.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탄생하셨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이라고 안 합니다. 그 부처님이냐 부처님이 아니냐 그 구분하는 그 분기점이 깨달으면 부처님이고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것은 다 깨달은 이후에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설법 내용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경을 잘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제 경은 잘 못 보고 이제 생각으로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뭘 깨달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뭐 많은 말씀이 다 그렇지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이 두 개송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부처님이 설법하시기 얼마 안 돼서 이제 다른 제자가 들려준 개송인데 사리불이 출가하기 전에 이제 부처님 제자를 하나 만났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모습에서
당신의 스승은 누구고 당신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한 게 그겁니다. 제법이 종인생이요 제법이 종인멸이라. 제법이라고 그러면 내내 색법, 신법, 이 물질, 이 마음 이거거든요. 생각. 우리가 전부 이 몸이 색법, 신법으로 되어 있어요. 색은 육체고 심은 수상행식, 마음 아닙니까? 이 색법, 신법을 다 합쳐서 제법이라고 그래요. 그 제법이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종인생, 제법이 종인멸이라. 제법이 신법이나 색법이나 육체나 마음이나 물질이나 마음이나 종인멸이라 인연으로부터 없어진다. 여시멸여생을 이와 같은 소멸과 생기, 날생자 일어날 기자인데요. 소멸, 사라지는 거죠. 이와 같이 소멸하고 생기하는 것을 사문설여시라. 그 당시에는 세존이니 뭐 이런 말도 아직까지 공식화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문이에요. 사문 도 닦는 사람. 아주 초기니까요. 사문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 사문설여시 이와 같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이게 불본행집경 제48권에 사리불 인연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그 말씀 듣고 바로 발심해서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연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인연법이다. 인연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기고 인연으로부터 모든 것이 없어진다. 요 인연법. 불교가 뭐냐? 인연법을 말하는 겁니다. 인연법을 말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러면 이 인연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한마디로 말해서 인연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다. 모든 것은 불생불멸이다. 이게 인연법이에요. 자업자득 불생불멸. 자업자득 불생불멸. 그게 인연법입니다. 그러면 자업자득이라는 게 뭐냐? 이제 고락인과 내가 지금 괴로움을 받는 것도 자업자득이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 거고 즐거움을 받는 것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 거다. 이런 고락인과도 그게 자업자득이고요. 그 다음에 인식인과 인식. 이제 눈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귀로 느끼는 것도 있고 이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미 촉법을 인식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거 다 있잖아요. 귀로 들리는 거 있고 이런 게 이게 전부 자업자득이에요. 이걸 업식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업에 의해서 인식체계가 형성돼요. 이걸 업식이라고 그래요. 모든 중생의 인식체계는 모든 중생의 경험체계에서 형성된다. 경험이 업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하늘을 이렇게 보면 나의 경험, 나의 업으로 내 식의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땅을 이렇게 보면 나의 업으로 내 식의 땅이 보여요. 파리가 보면 파리식 하늘이 보이고, 모기가 보면 모기식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순업 발현이라고 그래요. 순업. 따를 순자가 있는데 쫓아갈 순자. 업에 따라서 발현 나타난 거다. 업에 따라서 나타난 거다. 이게 인연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업자득인데, 그건 전부 자업자득 그 근본은 뭐냐? 불생불멸이에요. 그럼 불생불멸을 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가? 첫째는 무상이요. 무상하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고, 둘째는 불가득상이라. 불가득상. 그 실체를 잡을 수가 없어요. 불가득이에요. 불가득. 얻을 수 없다.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제법이 인연으로부터 나고 제법이 인연으로부터 없어진다는 이 개성보다 더 많이 애워지는 개성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열반경에 수록된 개성인데, 재행이 무상하니, 그 다음에 뭐죠? 시생멸법이라. 그 다음 또 있죠. 생멸멸이 정멸우일학이라. 이게 초기 열반경도 있고 대승열반경에도 있고 다 있는 개성인데요. 이게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더 좀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행이 무상하다. 재행이라는 것은 이 색심 재행인데, 우리 색법과 신법이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 속에 흘러가는 걸 재행이라고 그래요. 3세 속에서 흘러간다는 말은 변천하는 거. 행은 변천이거든요. 그럼 우리 색법과 신법이 이 육체와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 시간 속에서 변해가요. 그래서 그걸 재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재행이 무상해요. 우리 쉽게 말하면 몸도 흘러가고, 부처님의 관찰 대상은 자기 몸입니다. 우리는 관찰 대상을 만날 밖으로만 돌리는데 이거 허망한 짓이에요. 내 몸. 그래서 내 몸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의사한테 맡겨요. 미쳤어요. 내 몸의 주인은 의사입니다. 걔가 자기가 뭐 하면 내가 어때요 가서 뭐래요. 지가 저를 모르고 그 아주 내 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의사가 가지고 있어요. 수술해. 그럼 수술하고. 집에 가 있어. 그럼 집에 가 있고. 이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관찰 대상이 부처님 항상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 몸을 자세히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이게 사념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여기에 몸도 생각도 흘러가거든요. 이게 재행인데 무상해요. 그럼 무상은 뭐냐? 멸실무상이라고.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멸실해버려요. 소멸해서 상실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변형무상이에요. 변하고 바뀌거든요. 젊을 땐 머리가 까맣다가 나이 들면 하얗고. 이게 변형무상으로 보면 어제 나하고 오늘 나하고는 아닌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 나하고 지금 나하고는 아닙니다. 이게 변혁입니다. 예. 찰나찰나 다른 나가 되는 거예요. 변혁하기 때문에.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가 아니거든요. 이게 변혁무상입니다. 이게. 이런 건데 인간은 생각으로 1살 때 나나 10살 때 나나 지금 나나 똑같은 걸로 보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무상을 모르고.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죠. 그 다음에 부분무상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무상해요. 그래서 이게 같은 몸이라고 그러지만 여기에는 물도 들었고 뭐 불도 들었고 뭐 흙 같은 부분도 들었고 바람 같은 부분도 들었고 이 부분적으로 이게 모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거 제외하면 없어요. 이게 부분무상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자성무상이에요. 이런 거 다 빼면 이 몸에 자체 성질이 없는 거예요. 자성무상. 이거를 딱 관찰하면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없고 몸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탐진치 없어요. 몸 집착 하나 때문에 탐욕과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건 이 몸이 이렇게 무상하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상하다는 걸. 그래서 여기에다가 굉장한 영원한 집착을 가지고 그거 하나 지키려고 탐욕과 집착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욕심 버려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욕심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버리냐. 이 몸이 무상함을 깊이 관찰하면 욕심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멀쩡한 사람 보고 너 다시 미쳐라 하고 누가 미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니 이것은 바로 생멸법이다. 생기고 사라지는 거다. 이 생멸이라는 게 그럼 왜 생기느냐? 의생의멸이거든요. 무엇에 의지해서 생겨서 무엇에 의지해서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것에 의해서 생겨가지고 다른 것에 의해서 사라져요. 의생의멸이. 의생의멸하니까 예를 들면 물이 없으면 파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또 바람이 없으면 또 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이 잠잠하면 파도가 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의생의멸이거든요. 의지해서 생겨요. 다.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생겨요. 또 소멸하는 것도 의지해서 소멸해요. 그래서 의생의멸은 불생불멸이다. 왜 불생불멸이냐?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냐? 이거를 이제 불생불멸을 금강경 반야경에서 계속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아주 위대한 그런 선지식이 출연했는데 그분을 용수보살이라고 합니다. 용수. 그 용수보살의 그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 중론인데요. 중론. 여기 첫 번째 주제가 불생불멸이에요. 그 왜 불생이냐? 불생 하나로 다 해요. 요거 다른 거는 다 팔불중도가 있는데 8가지 아니 물자가 나오는데 뒤에 7가지 불자는 따라온 거고 딱 하나는 불생 하나입니다. 불생. 난게 없다. 그 왜 난게 없느냐? 생상 결정 불가득고라. 딱 요거예요. 생상을 난 모습을 아무리 봐도 결정적으로 불가득 얻을 수가 없다. 생상 결정 불가득. 그게 불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생상을 난 모습을 아무리 이걸 관찰을 해도 결정적으로 불가득이라 얻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상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생입니다. 그래서 생상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무생이라고 돼요. 무생. 없을 무자 날생. 그게 남이 없다. 그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무생법을 깨달은 거예요. 남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참 이게
생로병사를 고민했는데 깨달은 것은 남이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남이 없는 걸. 그래서 유체중생이 다 무생법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태어남이 없는 걸 깨달았다. 무생이면 자연히 무멸일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생. 그러니 생사결정 불가득이라. 이게 아주 그냥 이제 핵심이에요. 생상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왜 찾을 수가 없나? 이게 툭하니 이게 지금 생겨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생이라는 겁니다. 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남이 없느냐? 이게 만든 재료하고 이렇게 돼 이게 모양 이거하고 여기에 무늬하고 유약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생겨서 의지해서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자체성,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만 이것에 자체적으로 생긴 건 없는 거예요. 무생이에요. 이 몸도 이게 이제 이 그릇 생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그릇 모양처럼 이 몸 모양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만져봐야 이게 무슨 물건인가. 이게 결국 우리가 산다는 건 이 물건뿐이에요. 근데 지금 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딴짓하는 거예요. 이 물건 놔두고. 그럼 이 물건이 탈라면 의사한테 가요. 참 이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 줄을 몰라. 그거 뭔 말한다 띠 말해 말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좋으나 그러나 이게 바로 이게 관찰해야 될 대상은 이거다. 이거. 이거 그렇다고 똑같아서 생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수화풍에서 나오고 반쪽은 어머니한테서 반쪽은 아버지한테서 없어요. 그거 빼면 자체상이 없어요. 그래서 생상 결정 불가득이라. 이 생상을 결정적으로 불가득. 이제 요걸 딱 깨달으면 요게 무생법을 깨달은 거고 그 무생법을 깨달은 지혜를 참물인자 써서 무생법인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참물인자는 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원할 때 속득 무생법인지 대원 이래요. 빨리 무생법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원하옵니다. 그거 맨날 축원하는데 뭔 소린지 전혀 모르고 그냥 하거든요. 그냥 모르고 하는 거예요. 박수 치라니까 박수 치고 그냥 눈을 딴 데 둘 데 없으니까 그냥 쳐다보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생상을 불가득해요. 이게 낫다라는 자체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확실히 보고 그거를 확실히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한 점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늙음을 보고 자기 늙는 걸 탁 알았고 모든 현상에서 이 무생법을 깨달았다는 거. 그거 참 신기해요. 우리는 맨날 사람 죽는 거 보면서도 내가 죽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한 번 딱 보고 나도 죽는구나.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그때 이게 무생이라는 것도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게 모여서 된 거고 자체상이 없는 거 생상 불가득 뻔한 건데 모르거든요. 말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몰라요. 그걸 미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니 이것은 생멸법이다. 어떻게 빠르게 생멸하느냐. 염생영멸이라 찰나생 찰야멸. 생각염자는 찰나라는 말이거든요. 이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도 알았어요. 부처님. 지금은 뭐 세균학 같은 게 발전해서 안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찰나생 찰나멸한다.
이것도 다 알고 이게 이제 자체상이 없으면 무상하다. 근데 무상은 뭐냐면 생멸이거든요. 그 생멸인데 생멸이 멸이하면 생멸이 소멸하여 다하면 정멸이 우일학이라. 생멸 없는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열반경 개성이에요. 그럼 생멸이 소멸하여 다한다라는 건 뭐냐? 이 무상한데 무상하지 않도록 자꾸 탐진치로 집착을 해요. 그래서 생사는 이 탐진치 집착에 의해서 계속 연속이 됩니다. 이게 연속이 돼요. 그래서 집성 상속, 집성 자꾸 모아서 이어가는 게 생사거든요. 예, 집성해서 상속하는 게 생사예요. 그래서 저게 무상하고 자체상이 없다는 걸 또 보면 더 이상 이 집착을 하지 아니하면 생사는 없어요. 그게 이제 생멸이 멸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생사가 뭐냐? 오늘 이거 딱 보고 집착하는 데서 내일 생사가 있는 거지. 오늘 집착을 안 하면 내일 생사는 없어요. 그게 집착을 취할 취자 취라고 합니다. 취. 오늘 취하지 아니하면 내일 생사는 없는 거예요. 이게 생멸이 멸이하면 생멸이 소멸하여 다하면 그 다음에는 정멸우일학이라. 그 생사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생사 없는 요걸 무생락이라고 그러고요. 무생락. 생멸 없는 즐거움. 또 이걸 생멸에서 다 벗어났다고 해서 이걸 해탈락이라고 그럽니다. 해탈락. 그래서 이것을 그 무생법을 보고 생멸 없음을 보고 느끼는 그 지혜가 해탈지견이고 이걸 반야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생사고를 여의고 해탈락을 얻었는데 그 해탈락을 느끼는 것이 그게 깨달음을 통해서 난 거예요. 이걸 종법 생지라고 그래요. 종법 생지. 신법, 색법, 수상행식 법에서 지혜가 나온 거예요. 종법 생지.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것이 반야대지요. 그것이 해탈지견입니다.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하다 또 보는 그건 지혜로 보는 거거든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행이 무상하다라고 알고 그 생사 없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반야대지라고 그러고 그것을 해탈지견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깨달음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오온법으로 말미암아 오온법에서 오온법으로부터 지혜가 났다. 이래서 종법생지. 그렇게 경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종법생지라고. 그게 해탈지견이에요. 그럼 해탈을 느끼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해탈지견이에요. 요 해탈지견, 요 반야대지, 그걸 반야라고 그러고 반야는 이 소소한 지혜가 아니라 큰 지혜라고 대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반야대지, 이 해탈지견을 믿고 우리도 성불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대승불교입니다. 그 생사고 여의는 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해탈지견에서 얻어지는 그 무궁무진한 사무량심이라든지 14무예력이라든지 18불공법이라든지 화엄경에서 이세간품에서 2000가지 법락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요 탐진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까지만 말한 불교가 있고 탐진치 고통에서 벗어난 이후에 해탈지견에서 얻어지는 걸 말한 불교가 있어요. 그 해탈지견에서 얻어지는 걸 말한 불교가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면 해탈지견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 화엄경에서 2000가지 법락이에요.
굉장하지. 뭐 웅변하는 것 같네. 막 웅변하는 것 같아요. 2000가지 법락 그거거든요. 그 부처님의 법락을 믿고 우리도 보살도를 닦아서 그 부처님과 같이 법락을 얻자. 이게 성불합시다 하는 거거든요. 아이, 왜 자꾸 박수 치시는 거예요? 난 법문 못하게 왜? 그러면 그 해탈지견을 어떻게 설명하냐? 참 그게 아주 해탈지견은 불생불멸이에요. 나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원흉원성이라 원흉에 작은 것에 큰 것도 있고 큰 것에 작은 것도 있고 이게 무슨 이게 막히고 걸리는 데가 없어요. 원흉해요. 또 원성이라 둥글원자 이룰성자 작은 것에도 전체 다 이루고 큰 것에서도 다 이루고 어디 이루고 못 이루는 게 없어요. 이걸 둥글원자 이룰성자 원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해탈지견입니다. 이게 원흉하고 원성하다. 아 이거를 한번 깨달아야 진짜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해탈지견은 이거 어릴 때 많이 듣던 법문인데 내가 이런 법문 또 할 줄 몰랐네. 참. 개천개지라고 덮을 개자가 있고 하늘천자가 하늘을 다 덮어버려. 개지 땅을 다 덮어버려. 덮을 개자 있어요. 개천개지하고. 또 선천후지한다. 아니 선천후지가 아니고 선천후천. 하늘보다도 먼저 있어요. 이게 선천이에요. 먼저 선자 하늘천자. 땅보다 뒤에까지 있어요. 이게 이제 후천이에요. 선천후천, 개천개지. 하늘보다 뒤에까지 있는 게 이 해탈지견이고 하늘보다 먼저 있었던 게 이게 해탈지견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이거 맨날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시면 개천개지하고 선천선지라 선천 뭐라 그랬죠? 후천이라. 개천개지 선천후천. 이게 반야대지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경허스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대포사계하고 큰 걸로 말하면 항아사 모래알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세계를 다 걷어 쌓요. 이게 대포사계래. 큰 대자 포함할 포자. 소인미진이라 작은 걸로 말하면 작기로는 가느들한 티끌 속에 다 들어간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부황소소하고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고 하는데 아주 분명하고 부황에 소소하고 시청의 영역이라 보고 듣는데 항상 역력하다. 그게 바로 해탈지견이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중생으로 오면은 그게 바로 불성이고 그게 바로 중생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또 가르쳐 놨으니 이것만 보고 말면 어떻게 되냐? 거기다가 이제 개송 하나를 내가 지어본 게 있는데요. 화병은 불식이라 그림떡은 먹을 수 없어. 그렇잖아요. 이건 부처님 깨달음이지. 그렇잖아요. 이건 그림떡이란 말이에요. 화병은 불식이고 애입은 미진이라 밖에서 들어오는 건 진기한 보배가 아니다. 애입. 바깥의자 드립자 미진이요. 보배 진자가 있거든요. 구소록변에 쓴 거. 진품 명품 하는 거 그거요.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그럼 내 안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1년 반조에 한 일찰나만 내 마음 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것이 뭔가 이렇게 반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도 고진이라 이미 옛꽃자 나루진자가 있는데요. 그 나루진자가 땅진자도 돼요. 옛땅. 이미 옛땅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이게 불성이고 부처님한테는 열애지견인데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한순간만 해도 이미 옛 자기 불성 땅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마음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음 공부는
첫째로 중요한 건 불취 예상하라. 밖의 것만 쫓아가지 말아라. 예상을 취하지 말아라. 섭심내조하라. 마음을 딱 걷어들여서 안으로 봐라. 이 생각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게 섭심내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상무념이요. 이제 안으로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밖으로 형상이 보여도 그 형상에 끌려가지 않아요. 이게 무상무념이에요. 그래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원통자재라 다 통해버려. 그래서 자유자재하는 거. 요게 그 마음 공부의 이 과정입니다. 첫째는 불취예상이라 예상을 취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섭심내조라 마음을 거둬서 안으로 본다. 무상무념이라 생각에서 생각을 여의고 형상에서 형상을 여인다. 이게 무상무념이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원통자재요. 뭐 큰 것이 보면 큰 것 통하고 적은 것이 보면 적은 것 통하고 죽음을 보면 죽음에 통하고 삶을 보면 삶에 통하고 원통자재하는 경지가 이제 그게 마음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게 상자거각이요 일용등력이라 항상 스스로 챙기는 거예요. 아무 형식에 매일 거 없어요. 용맹정진을 하네 철야정진을 하네 이게 전부가 다 방편이지. 그게 불성이 잠 안 자는 데서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불생불멸이요. 개천개지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선천후천이다. 그게 불성인데 이거 이제 몇 시간 뭐 허리만 세웠다고 거기서 불성이 나와요? 그거 아니요. 뭐 눈 떴다고 불성이 없어지나? 눈 감아야 되고 그거 아니고. 오직 거각 들것자 깨달을 각자 이거 챙기는 거예요. 들어서 챙겨. 무엇인가? 상자거각이에요. 상자 뭐 누울 때나 앉을 때나 뭐 몸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몸 세우기 전에 바로 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만날 구부리고 하라는 게 아니고 또 뭐 서 있을 때는 뭐 앉아서 하려고 그 앉아서 앉는 거 준비하기 전에 깨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는 선 자리에서 바로 앉아서는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이게 상자거각입니다. 그럼 일용등력이요. 일용등력. 요게 이제 이 동아시아 불교, 북방 불교의 아주 중요한 게 일용등력을 얘기해요. 일용. 늘 밥 먹고 옷 입고 오고 가고 일용이거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일용의 등력을 하는 게 이게 마음 공부지. 어디 가서 뭐 문을 닫고 뭐 이렇게 그거 하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찰나에 깨닫거든. 중생 성불이 찰나 중이요. 중생이 성불하는 게 찰나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거 준비하다가 이게 근지럽다. 이거 긁는 도중에 그게 일용이고 거기서 무엇인고. 이게 일용등력이거든요.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러면 그 한순간만 챙겨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깨달음과 마음 공부 마치겠습니다.